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부였어요. 혹은 광부였을 수도 있고, 혹은 세리였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길을 건너가는 그냥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의 지배를 당하듯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도 내일 바쳐야 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어요. 근데 어떤 나사렛 출신이라는 한 사람이 뭐라고 선포하면 내가 구약에서 제시한 그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가르침이 옛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것처럼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생명을 주는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랐어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분을 따르다 보니까 구약에서 나타날 장차 우리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고 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그 위대한 영웅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그분을 따르면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1년 반,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1년 반부터 갑자기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3번, 4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제자들마다,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마다 서로 막 수군대기 시작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막 수군대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환영을 하니까 야 이제 됐다. 우리가 서울에 입성했으니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우리가 이제 이 유대 민족을 진두지휘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야 라는 엄청난 기대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근데 웬걸 3일 뒤에 어떤 일이 보여져요? 예수님이 새벽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제자들 심정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였고 실패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고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고 로마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유대민족을 해방시킬 거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공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실패를 얘기해요. 자기가 죽을 거래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죽는다는 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죽는다는 거는 그 종교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새로운 메시아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 왜 헛소리하냐? 나 비행기 띄우지 마라 이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고백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백이구나.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뒤졌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냥 하나님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 네가 부처님이야. 네가 네 자신을 부처님이라고 주장했어. 약간 불교 버전으로 보자. 네가 온 세상을 이제 화평으로 이끈 미륵이래. 그래서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야. 근데 네가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를 더 이상 미륵으로 볼까 안 볼까? 미륵불 신앙이 있어요. 불교에는 50억 년 뒤에 와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새로운 부처가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불교에는 실제로. 선생님도 불교에 대한 지식이 초보적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셨어. 근데 50일 뒤 오순절 날에 이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퍽 하고 다락문을 차고 나타나더니 예수님 부활했대이. 갑자기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12명이 갑자기 로마 제국 피해서 도망치던 애들이 갑자기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갑자기 튀기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예수님 살았대. 구약에서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대. 너희들 믿으래 하면서 하는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버렸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도대체?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것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갑자기 눈깔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최소한 50년의 기간 동안
최초의 복음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최초의 복음서가 나온 지 30년이 됐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이 부활 신앙으로 발전한 것은 실제는 아닌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30년이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6.25 전쟁은 상상 속의 이야기야. 그치? 그거 와전된 거 아니야 막? 야 500년 전의 이야기가 와전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 50년 전의 이야기가 와전될 수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어? 어르신들이 막 원래는 별거 아닌 이야기여서 그냥 이제 북한 애들이랑 그냥 촛불놀이 하고 있어. 그냥 이제 폭죽을 빵빵 터뜨렸는데 이게 와전돼가지고 전쟁이 됐다. 이런 주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0년 만에 기록이 됐어요. 그럼 생각해봐. 부활이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 죽었다 생각해도 뿔뿔이 흩어뜨는 제자들이 50일 만에 갑자기 눈깔 획가닥 돌아가지고 나 예수님 위해서 죽을래요 하고 3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압제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12명 중에 11명이 죽었어요. 끔찍하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누구는 허리가 끊겨져서 죽었고, 누구는 살가죽이 찢겨져서 죽었고, 누구는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죽었고, 누구는 쳐 죽였고, 누구는 독을 먹고 죽었고, 누구는 바다에 잠수가 됐고. 그럼 생각해봐. 이게 지어내? 이건 최고의 구라 아니야? 만약에 구라라고. 목숨을 걸고 한 구라. 싹구라야, 싹구라 완전. 야, 목숨 걸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 목숨 걸고 너 미륵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내가 미륵이다. 헤어스타일도 약간 부처님 좀, 아니 미안해 어쨌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못 믿어가지고 이거 제자들이 집단 환각에 빠진 거다. 뭐 약 처먹고 집단 환각에 빠졌다. 무덤에 시체를 도둑질했다. 온갖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이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영국의 신학자 앤티 라이트는 이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 분이야. 근데 그분도 역사적, 신학적,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어떤 고대 문헌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앤티 라이트는. 그래서 앤티 라이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이거 외에는 더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거를 어셉트를 하지 않고선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막 뭐 마인드 컨트롤 당해? 뭐 예수님이 어디 외계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부활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했으면 12제자들이 지금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못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 역할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죽었다 이제 끝났다고 뿔뿔이 흩어졌어. 도망쳤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 그럼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뭐 믿고 있어서 뭐 불교를 믿고 있겠지. 기독교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어렵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입니다. 시편의 저자와 전도서의 저자들은 이 세상에 악이 팽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 실현되는 것 같아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보이는 것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이 공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권세 있는 자들과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요.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면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불쌍해. 왜? 이 사탄의 권세를 잡은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정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로 이기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봐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미 승리를 확보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참고 인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승리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제 졸업식 했죠? 우리 졸업생들 보면서 뭘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졸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죠?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졸업생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이라는 이름의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따라가면 되는 거야.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신앙생활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말은 단순히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범사의 잘됨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범사의 잘됨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가정에 적용되고 교회에 적용되고 나라에 적용이 되고 열방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온 만민이 예수님을 보고 이 더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오히려 승리하고 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가는 그 부활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믿으세요. 그거는 이것 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걸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버드 의사 박사였던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보다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아무 설명이 안 돼요. 미쳤다고 여기까지 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가가지고 스펙이 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왜 가요? 장티푸스 전염병 조선에 와가지고 전염병 걸려가 죽으신 미국인들 많아요. 미국에 있었으면 안 걸렸을 병을 거다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존 헤론 의사 선생님 하루에 몇백 명 사람들을 간호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선교사신데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과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은 삶이 달라질 수 있는 힘이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는 우리 한비전이 되고 여러분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또 놀아야지 그 일상 속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부활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하였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기에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졌음을 믿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시여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